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살고 또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주제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낮은 자, 작은 자가 크게 여김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작은 자를 마치 누구를 대하듯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해야 된다. 그 작은 자가 또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나 혼자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돌본다고 될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영향을 내가 받고 나도 누군가의 영향을 줍니다. 나는 영향도 안 받고 영향도 안 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동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는데요.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동시에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또 그들을 돕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일에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이어서 잃은 양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다고 할 때 99마리, 99마리의 양은 잘 있는데 이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자라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가 없네.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찾아 나섭니다. 12절에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하였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모른 척한다, 내팽개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아마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에 이 자기가 원래 쳤던 99마리의 양은 다른 동료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99마리의 양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뛰쳐나가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어렵게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목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보면서 한 마리 양이 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수량적으로 따져서 마음의 안도감이나 합리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량적으로만 따지자면 99대 1은 비교할 수 없죠. 99는 너무나 큰 것이고 1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단순하게 그렇게 숫자로, 수량으로만 비교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규모를 따지고 효율을 따집니다. 경제적인 어떠한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선한 목자와 같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또 잃어버린 사람의 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 큰 사람, 작은 사람,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서로를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분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여김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간직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그때는 또 그곳에서,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또 잘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 이상해야 우리 동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혹시 떠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눈에 밟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참 목자 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잃은 양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첫 번째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동료 성도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던 그냥 침묵,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경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게 한쪽 극단이고, 또 다른 극단은 죄를 내가 딱 아는 즉시 곧바로 공동체 전체에 그냥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쪽 극단입니다. 양쪽 극단. 사실 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죄를 범한 그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깨닫도록 찾아가서 일러주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만약 그 말을 들으면, 죄를 인정하면, 그리고 그 잘못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 단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 얻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번째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되겠죠. 이것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두세 사람의 우리의 어떤 마음이 쓰이는 일이다.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론화를 합니다.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만일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번째 해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7절에 나오듯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작업도 사랑이 전제된 작업입니다. 이게 짧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어떠한 규칙,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했으니 당신 끝이야. 그렇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 지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이와 연결해서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맨다, 푼다 라는 말은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공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만, 여기서는 교회가 권징하는 것, 이 문맥상 교회가 권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연합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작은 자를 향하여서 합심하여서 주의 뜻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죠. 본문에서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라 이름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혹 성격이 조금 모나서 갈등을 일으키는 지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안도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허우성 집사님 가정, 가족 믿음 성장과 건강, 성령 충만한 삶, 우리 딸 허경윤 성도님 가족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영란 집사님 가정, 가족 구원, 남편분, 또 아들 김민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 계속되는 신방사역, 수요 기도회, 또 피택자 교육, 오늘 여러 일정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